눈의 아들 여호와서 7번째 해와 달아 멈춰라. 여호와서 10장 같이 봉독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개신교의 한 20%에 해당되는 200만 명이 넘는 가나안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회. 이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당분간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꼴 보기 싫어서.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들은 왜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실망한 결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래 계속됨에 따라 이 대면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자, 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교회 출석, 또 예배는 물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의 행위 되는 행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레위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단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또는 자연 과학을 아예 무시하고 성경 문자에만 집착한 결과 교회가 저지르지 않는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6세기까지 캐톨릭 교회는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태양과 달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는데요. 사진. 네, 여기 보십시오. 태양이고 뭐고 전부 다 지구로 돌고 있습니다. 저게 천동설입니다. 천체가 지구로 돌고 있다.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는 자전하며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을 발표하고, 이것에 동조하는 이탈리아 철학자 브루노는 화양을 당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유명한 갈릴레오가 등장하는데 사진 보십시오. 네,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하고 지동설을 지지하다가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이거 주장하다가 자기 목숨을 줄 수는 없으니까 천동설을 인정을 합니다. 재판에서. 근데 풀려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 교회가 믿었던 천동설은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창세기 1장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런데 이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 이 교회 주장에 반대하다가 화형당하고 핍박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기독교의 교리, 우리 신앙 고백, 이건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서 만든 것인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록 21세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문자에 너무 집착해서 이 본문, 구조적으로 틀린 본문이나 또 논리적으로 틀리고 과학적으로 틀린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계속 주장하다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크리스찬은 허황된 사실을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리고와
아이성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다는 소리에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하고 결국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드온 성은 가나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성인데, 만약 기드온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점령하고 남부 가나안 성들을 일일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느낀 남쪽 가나안 부족들이 모든 세력을 모아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기브온의 5 족속이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걸 일일이 다 찾아가서 공격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네들이 다 모여서 기브온 성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더 이상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역자를 처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심부를 기본을 차지해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로 삼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인데, 여호수아가 기본을 돕는 이유는 이 기본성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인데, 양측 반드시 모두 다 이게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가나안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 기브온에게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해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가요. 메호른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이 기브온 공격을 이스라엘이 전혀 모른다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이 작아 보이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참패합니다. 그 아이성의 참패가 바로 그 예입니다. 이 가나안 남부의 5 왕이 모두 모인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상당한 위협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이긴다면 각 성을 일일이 찾아가서 공격하는 그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라 반드시 이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진행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없어요. 날이 저물어 해가지고 가나안 군대가 어둠을 타고 도망가 버리고 자기들 각각 성에 숨어 버리면은 전쟁은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날이 밝을 때 전쟁을 끝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에서 아마 이런 기도가 터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로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머무르라, 히브리 원어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stand still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꼼짝하지 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영어로 뭐라 그러죠? 꼼짝하지 마. 이거 없나? 동작 그만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로 미국 경찰들이 범인을 체포하나 그럴 적에 꼼짝만 할 때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영어로? 예, 맞습니다. freeze. 네. 얼어붙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해와 달 보고 freeze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아야 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해와 달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만 해와 달이 꼼짝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무슨 망신입니까? 확신이 있었나 보죠? 아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네. 그런데 21세기 상식으로 이거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학자들은 당시 해와 달을 우상으로 섬기던 그 이방 사람들 그 시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우상들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한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장 13절 네, 전반부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서에서 필자가 기록한 겁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필자가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한 겁니다. 기자가, 성경 기자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성경 기자가 그렇게 느낀 걸까요? 네, 지금 해와 달이 뜨거워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을 멈췄다는 거고, 달이 지구 주위로 공전한 걸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적도 기준에서요, 서쪽으로 시속 1670km로 돌고 있는데, 여러분 시속 1670km면요, 자동차로 시속 100km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여객기가 시속 900km입니다. 그러면 여객기보다 비행기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자전이 갑자기 쓴다면, 급정거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시속 1670km로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를 할 때 여러분 버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험이 있어요. 버스 운전대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씁니다. 그대로 튕겨서 버스 끝에까지 그냥 튕겨져 갑니다. 여러분, 지구가 자전을 갑자기 쓴다면요, 우리 뉴욕에 있죠? 우리 어디, 그 다음에 갑자기 쓰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지구 반대편 서울 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고요. 아주 옛날에는 말이죠, 버스가 만원 버스라도 그런 많은 버스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태우는데 버스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버스 차장이 있었으니까 억지로 이제 구겨녀요. 구겨녀서 이제 그 버스 문 앞에 다 모여 있으면 운전기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브레이크를 밟으면요, 그 승객들이 뒤로 쫙 갑니다. 그럼 이제 많이 뒤로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쫙 꺾었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쫙 꺾으면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천문학에 무지하던 시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지 하늘에 떠 있는 조그만 태양 그 잠시 머물게 하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아마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멈추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태양계의 종말이 오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자,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잘 안 믿겨지죠? 하영 씨도. 네. 사람들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성경은 무조건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니고 해와 달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 자연 법칙을 초월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구절은 성경 다른 곳에 또 있다. 하박국서 3장 11절. 예.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나이다. 이게 이제 증거됩니다. 단성이. 여러분, 저는 제가 느끼기는요, 이 표현은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둘째, 어떤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구의 시간을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모자란대요. 10장 13절 그 후반부입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네. 여기 거의 종일토록은 원어로 하면 욤타임이에요. 욤타밈은 완전한 하루란 얘기예요. NIV에는 a whole day로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는 하루를 꼬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하루를 이제 태양이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24시간 멈춘 기록이 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뭘 어떻게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구가 24시간 멈춘 것 같은 기록이 있대요. 그 19세기에 그 트로터라는 그 교수는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지구의 규칙적인 운동과 실제로 있는 것 대해서는 24시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어떤 과학자는 연구 결과 낮의 길이가 한 번 더합니다. 23시간 20분 더 길어졌대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라는 기록과 일치한다. 이게 다 성경 구절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인데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셋째, 복음주의 창조론자 모임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제 9번째 오픈 포럼에서 한 기독교인 천문학자의 의견입니다.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지구가 자전에 멈췄다는 것인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많이 일어났어도 전 지구적으로 관측돼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성경 외에 동서양의 어떤 기록에도 없을 뿐더러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낮이 24시간 길어졌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북미에 살던 인디안들도 밤이 24시간 더 길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 없답니다. 그리고 또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우주적인 사건인데요. 인류가 그 안에 있는 인류는 반드시 멸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튕겨져 나갔던 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됐든. 근데 건재했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이건 순전히 태양이 멈춘 사건을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자, 넷째. 지구가 자전을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태양빛이 기본 위에 남아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기본 위에 머무르라. 여기 위란 하나님은 태양이나 달에서 지구로 도달되는 빛의 굴절이죠. 빛의 굴절을 리프렉션을 바꿔주시고 혹은 21세기 과학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태양빛이, 햇빛이, 해는 이미 내려갔지만은 자전이 계속되니까 태양빛이 기본 위에만 빛이 오래 머물도록 하셨을 거다. 네, 저는 이거 가능해 보입니다. 하늘에 뭐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프리즘 역할을 해서 태양빛이 밑에 있는 태양빛이 기본 위에 있는 그 구름 위로 반사해서 거기 낮이 계속되겠다.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 위에 나갔을 때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구가 자전을 스톱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해야만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이건 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각도를 어떤 방법을 해서 그 빛의 각도를 바꾸게 하면은 네, 깜깜한 데서 우리가 빛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네. 저분이 이제 존 월튼이라고 피튼 칼레지 구약학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교수의 권면인데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지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를 위해서 쓰긴 했지만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런 뜻 같아요.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를 감안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싸우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부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본문상의 문제래요. 그 고대 근동 문화 중에 해와 달이 멈춘다는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실제 일어났다기보다는 어떤 징조 문학이랍니다. 징조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지 이게 물리학적 용어가 아닌데. 근데 이런 연구 없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면은 정말 해와 달이 멈춘 것이 된다. 이 당시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물리학은 한참 후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물리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좀 동의합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대신에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지식을 갖추면은 우리는 훌륭한 성경 해석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인데 상당히 학자답게 일리가 있는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읽어본 저의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그럴까요? 분석이라고 그럴까?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에 야살의 책이 나옵니다. Book of 야살. 야살의 책을 인용하는데 야살의 책이라는 건요. 그 당시에 그 영웅의 시나 노래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이 보통 문자가 아니고 주로 시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거진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집이니까. 저는 성경에 적혀 있는 기적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과학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렇지만 저는 그건 나중에 다 과학이 발달하면 따라서 밝혀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와 달이 멈췄다?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살의 책을 쓴 사람의 이거 시적인 표현을 여호수아서 기자가 인용을 하는데 야살의 책을 인용했다는 건 야살의 책에 나오는 그 시적인 표현을 그냥 기자가 인용을 하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그 시적 표현인데 야, 마음에 어떻게 비가 내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6가지인가요? 6가지 의견 중에 어떤 걸 믿고 싶으세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은 아주 우주적인 기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우리가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지에 상관없이 뭐 사람마다 자기 신앙에 그게 있으니까 다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우리가 이걸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 how가 아니라 why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집중해야 성경 말씀하고자 하는 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두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에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자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가르쳤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프로치할 적에 어떻게로 어프로치를 하면요. 성경은 계속 미궁으로 빠집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셨느냐를 우리 시선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 여호수아가 무슨 명령을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해오다라 멈추어라. 왜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렇지만은 그 여호수아 기자가 진짜로 멈췄다.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왜 멈췄느냐. 자, 여호수아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요게 지금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건은 딱 한 번뿐이다. 왜 기도를 들으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들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추느냐, 자전이 멈추느냐, 이런 거 갖고 시비 걸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 낭비고, 네. 하나님이 기본 골짜기 태양이 머무르는 기적을 행해서 단 한 번 싸움으로 이스라엘을 하여금 남쪽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는 것인데, 단 하루나 한나절에 여호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한다. 이건 맞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전후무한 사건은 이번 한 번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네. 이건 기자가 생각해서도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자, 이게 오늘 성경 핵심 내용입니다. 방법은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오버라이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들, 네, 하나님이 오버라이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중시해서 성경에 쓰이는 문자 그대로, 성경은 한치도 오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을 경우에 마치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하고 진화론만 아시죠? 창조론에도 굉장히 많은 가설이 있습니다.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창조과학자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일부 창조론자들은 창조론에 따라 그들이 주장하는 창조론이 과학적이라고 창조론 앞에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들 주장이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적혀있는 날짜를 다 더하면 지구에 나는 한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들 주장이 맞는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그 고고 인류학에 있는 그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뭐 공룡 이런 것들 다 어디로 갑니까? 또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역사, 그 수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 평생을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런 그 모든 그 학문들,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학문과 역사는 그들의 성경 해석과는 완전히 다르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적혀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주는 메시지가 진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맥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는 성경의 메시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문자 하나하나 보지 말고. 그래서 연속곡을 한 편씩 매일매일 보지 말고 한 번에 몰았다가 하룻밤에 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열왕기 하까지 되도록이면 숨지지 말고 자세하게만이 스캔하듯이 자꾸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다 보면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맥이 안 끊어져요. 여러분 드라마 16편을 하룻밤 밤 꼬박 새면서 16편을 보는데 맥이 끊어졌던 사람이 있습니까? 자, 성경의 왜곡된 해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잘못 이해하고 자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간주하는 건, 여러분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무슨 주장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기독교와 하나님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는 허황된 것을 믿는 종교다. 여러분, 옛날에 기적으로 믿던 사건들이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정요 탄생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에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동정요 탄생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이 성경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면요, 우리가 사람이 부활하는 게 하나도 기적이 아니라는 거, 그거 밝히는 세상에 올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지금 과학으로 이해 안 된다고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해석이 난해한 성경 문자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이 문자를 넘어서 큰 그림을 보세요. 성경에 쓰여있는 큰 그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세기 과학 수준으로 비합리적인 본문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문자 하나하나를 읽고 해석해야 하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 문자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